이 시간에는 휴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는 영어로 랩처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랩처라고 하는 그런 말은 라틴어 라페레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 라페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고 할 때 그 그리스어 하르파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번역하는 데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러한 그 사건이 아니면 그러한 그 단어가 사용된 그러한 그 용례를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8장 38절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다음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그래서 다른 도시로 옮겨지는 그와 같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 그와 같은 경험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5절 가서 보시면 그 산의 아이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채어 올라간다, 그걸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휴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휴거와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5장에 가서 보시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8장의 빌립,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라는 그런 말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쓰는데, 이 다미 선교의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휴거는 좋지 않고 공중 들림으로만 써야 그게 맞는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필요 없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휴거가 공중 들림보다 더 좋습니다. 간단해서. 그래서 그냥 휴거라고 저는 그냥 쓰겠습니다. 자, 휴거의 그 견해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게 성경의 이제 구조인데,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으로 봐서 여러분이 여기는 환란 전 휴거를 이야기하는구나. 7년 환란기 전에 올라가는,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걸 환란 전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분 휴거는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서 7년 동안에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를 부분 휴거라고 이야기하고, 환란 중간에 3년 반이 되는 그때 휴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환란 중간 휴거, 그 다음에 환란 7년 동안 모든 걸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났다가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강림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환란 후 휴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환란에 대해서 왕국과 교회 프로그램을 짬뽕시키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는 교회와 상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땅에 남게 될 그와 같은 이방인들 향한 그와 같은 계획이라고 제가 성경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믿는 것은 환란 전 휴거다, 환란 전 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여기 이제 가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이 2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자꾸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아시겠죠? 한 번 오시는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도 정의를 내리면 예수님의 초림은 BC 4년부터 AD 30년까지 약 33년 반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이 십자가 때가 초림이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가 초림이냐, 이거 어디가 초림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초림이에요. 전체가 33년 반을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초림에,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가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가셨어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오셨다가 공개적으로 가시는 것이 그게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전체 재림의 기간 이야기해라, 그 얘기하면 7년 동안이 재림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셨다가 비밀리에 오시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비밀리에 오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상에 강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눈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의 전 기간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또 좁게 이야기하면 맨 마지막에 지상에 강림하는 걸 재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기간적으로 우리가 7년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그래서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러한 단계가 하나가 있고, 그 신부와 함께 혼인 만찬을, 혼인 예식을 하고 이 신부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지상 강림의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중 휴거와 그 다음에 지상 강림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여러 개 지금 제가 이 안에 나열해 놨습니다. 많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가셔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 두 개가 정말 다르구나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공중에서 휴거가 이제 일어나게 될 때는 모든 성도들이 채워 올라갑니다. 지상 강림할 때는 채워 올라가는 일이 없어요. 공중 휴거가 이루어질 때는 채워 올라간 성도들이 하늘로 가게 되고, 지상 강림이 이루어질 때는 채워 올라간 성도들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휴거가 이루어질 때는 땅이 심판을 받지 않지만, 강림이 이루어질 때는 땅이 심판을 받고 공의가 확립이 됩니다. 휴거가 이루어질 때는 표적이 필요치 않아요. 언제라도 발생 가능하지만, 지상에 이제 강림이 이루어질 때는 많은 예언된 표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휴거는 구약에는 없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이 신약 성도들의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이 지상 강림은 구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고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중 휴거는 주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진노의 날이 7년 동안 이루어지고 나서 지상 강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중 휴거가 이루어질 때는 사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지상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탄이 결박되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휴거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데리러, 백성을 위해서 오시지만, 지상에 이제 내려오실 때에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휴거가 시작이 되면서 연이어서 환란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지상 강림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명백하게 두 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쉽게 재림의 두 단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야 하나님의 마지막 프로그램, 이 왕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환란기, 7년 환란기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게 될 때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휴거해서 올라가는 복된 소망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 몸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하늘에서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의 진노의 날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스라엘과 믿지 않던 그런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죄의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년이 끝난 이후에, 혼인 만찬이 끝난 이후에 신랑이 신부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 그 이후에 미래의 영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데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 교회 이걸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정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난 이후에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할 곳을 마련합니다. 신랑은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신부는 매일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이미 하객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신부방으로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7일 동안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 7일 동안 신부는 자기 얼굴을 세상에 보이질 않아요. 7일 연애가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만인에게 공개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자, 이거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을 제가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정원 언약은 예수님께서 피로 세워주신 새 상속 언약입니다. 자, 이제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이제 돌아간다고 얘기했죠. 그 떨어져 사는 그 기간이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올지 모르죠. 그래서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일어날 수도 있고 1년 있다 일어날 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어떻게 해요? 신랑이 언제 오는 건 확실하지만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일간의 혼인 만찬은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잔치가 끝난 이후에 신랑이 신부를 공개합니다. 이것이 지상 강림이고, 그러므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 이것은 혼인잔치 이전인 7년 환란기 이전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냐?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거기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린 사람과 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 나타날 때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7년 환란기가 있어요. 결혼을 위해 신부를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결혼식을 끝난 다음에 주인이 내려오죠. 그렇게 주인이 내려온다. 그때 기다리라는 겁니다. 명백한 이야기예요.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 지금 신랑이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걸,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란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존재하던 분명한 그런 교회였고, 또한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그런 숫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그런 교회를 예표로 나타낸다, 그렇게 이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때의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런 시간이 아직 임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사는 그런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니까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이렇게 돼 있어서 keep from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거기 나옵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갖고 이 keep from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중학교 영어를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중학교 2학년 영어 시간에 가서 보면 keep하고 from은 둘이 꼭 붙어 다니는 거 아세요? prevent하고 from하고 붙어 다니는 거, 그거 중학교 2학년 때 좀 나오죠? 그 둘이 붙으면은 부정 요소가 되는 거예요. 부정. 그러니까 I kept him from going. 그러면 가는 것에서 지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뜻입니다. I kept him from going. 그럼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뜻이지 가는 것에서 지켜줬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 영어가 상당히 모자란 그런 그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keep하고 from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그 안에 이미 부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가서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교회잖아요. 교회가 이미 자신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보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보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신부가 이미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미 휴고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고, 환란전 휴고의 근거를 하나 더 드리면 요한계시록의 1장, 그 다음에 2장, 3장, 1장은 내가 본 것들,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들 얘기하면서 교회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들어라, 교회들. 그런데 4장부터는 교회가 안 나옵니다. 4장부터는 전혀 교회가 안 나요. 어디 끝에 가서 나오네. 22장 16절에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거기 가서 교회가 한번 나오고, 계시록 4장부터 19장의 이 7년 환란기가 임하는 그 기간에는 교회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와 상관없는 시간이에요. 교회와 상관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말은 이 환란기에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가서 보면 이 환란기에 엄청나게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받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분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구원받은 사람 교회를 얘기하는구나.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가서 성도 나오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의 성도들에게 그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이 계시록 같은 데 나오는 그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고 성도들 얘기하면 그건 환란기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의 근거로 교회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럼 성도는 환란을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환란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이스라엘에게만 발생하게 될 유일무이한 그 환란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 예수님 그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요. 건져내시네요.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인 줄 다 알고 계시죠. 그 재림 중에 특별히 이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재림의 그 기간 중에 이 7년 환란기 이 기간은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분노가 임하는 때 이런 기간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다가올 진노로부터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 진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구원도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노로부터.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이방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가오는 그 7년 환란기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이라든지 로마서 5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5장 9절 이런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들어가질 않습니다. 히브리 대언자들의 환란 혹은 고난 예언이 50회 정도 되는데 모두 다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풀 때 모든 구절하고 다 잘 맞는 그와 같은 그 해석 방법이 환란전 휴거입니다. 그래서 또 계시록 여러분 제가 아까 구조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서 올라온 이후에 이 땅에 7년간의 환란이 있은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환란전 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자,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7년 환란기 끝인 건 확실하죠. 자, 그럼 저 복된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저 복된 소망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휴거예요. 휴거가 저 복된 소망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복된 소망이 되려면 그 환란기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게 복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거기는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가 없는 때예요. 말 그대로 준지옥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한 발자국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거기 들어갔다가 복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깨끗한 거예요. 이 7년 환란기 되기 전에 딱 데리고 가는 거지 여기 조금이라도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여기 디도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복된 소망이 안 됩니다. 걱정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7년 환란기 일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다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그 12절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청한다. 그게 뭐 휴거입니다. 주님께로 함께 모이는 그 일이 있고 그때 그리스도의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휴거가 이제 생기는 그와 동시에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보이는 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경 9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이것이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래서 성도들이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심판받고 어린 양의 혼인이 진행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란 전 휴거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여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사면 초과에 놓이게 돼요. 이제 미국도 손을 떼게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탄하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이르게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때가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면 초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메시아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이 다 교회에 의해서 대체가 됐다. 지금 그걸 주장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의 복된 소망은 반드시 환란 전 휴거라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어린 양의 혼인, 땅에서의 진노 등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이 환란 전 휴거가 일어나야만 그래야 이런 기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표적이 없이 임박한 강림을 고대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환란 전 휴거라고 하는 것을 휴거가 성경적인 그러한 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 휴거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 세상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좀 추접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조금 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완벽한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가고 환란기에 좀 집어넣어서 조금씩 연단 좀 시키고 연단돼서 웬만하면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힘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습니까? 휴거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휴거 받는 거지. 환란 그 속에 들어가서 조금 정제되면 그러면 예수님 올라와라 그럼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환란 전 휴거 외에는 다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누더기에 지나지 않아요. 안 됩니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뭐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피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 아기 성도부터 시작해서 어른 성도까지. 자, 그럼 불완전한 성도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성도 있어요? 자꾸 그걸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됐다고 하는 하나님이 칭의를 내려주신 그거 외에 나머지 우리의 이 나타나는 이런 행동과 이런 걸 봐서는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저 형제는 휴거가 안 되겠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휴거되고 안 되는 거를 사람의 행위로 다 판단을 자꾸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가장 조그만 이런 손톱 하나도 예수님의 몸에 속한 거면 예수님이 데리고 가야 혼인 만찬이 이루어져요. 혼인을 지금 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신부가 다 안 오면 어떻게 혼인을 합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의 신부에 속한 사람은 다 가야 되는 겁니다.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세이프한 거예요. 세이프. 아시겠죠? 그래서 모두가 포함이 돼야 그래야 신부가 구성이 되고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다 변화가 되리라. 우리가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은, 그러면 못 올라가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휴거의 방법.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휴거는 신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도들만 아는 신비예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미쳤다 그래요. That's okay.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몰라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성도도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사람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결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했으면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재림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교회 시대가 이제 휴거와 함께 교회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휴거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루어지고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왕국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한 7년 환란기가 이루어져요. 이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제 나타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땅의 왕좌를 만드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유대인들과 함께 이 천년 왕국을 이제 형성을 하시고 우린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고,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성경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말의 징조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면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의 때. 창세기 6장 가서 보시면 이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면서 거인 종족이 태어나게 돼요. 이런 일들이 노아의 때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온 인류를 멸하십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컸든지. 그렇죠? 가서 다니엘서 2장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40절 가서 보면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해서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고 상하게 합니다. 41절, 42절 이 왕국이 이제 나뉘게 돼서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자 보세요.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하고 섞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때 이 대환란기 이때에 어떤 그들이 나타나는데 이 그들이 자기를 사람들의 씨하고 섞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니까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씨와 섞는다는 건 사람의 씨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람의 씨하고 섞는다는 거잖아요. 국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국어를. 이런 일들이 언제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환란기에 중간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누구하고 같이 내려와요? 자신의 천사, 그렇죠. 3분의 1과 함께 땅으로 쫓겨서 내려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때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때가 임해요. 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이 상상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사악한 때가 노아의 때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가 그때와 똑같다. 지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그때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람의 씨와 섞는 그런 때가 이루어진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굳이 여기 들어가서 그래도 살다가 믿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거기 가서 구원받는 방법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거는 펄펄 끓는 지옥 불못에 나중에 들어가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숨어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잡혀서 순교당해서 죽든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순교당해서 죽든지 아니면 끝까지 하여튼 간에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어디로 도망 다니든지 아마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땅이 조그매갖고 다 잡을 겁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땅이 엄청나게 넓고 뭐 이런 데라면 이게 가능할까? 이스라엘처럼 워낙 광야가 많고 이런 데라면 가능할까? 태백산맥 뭐 영월 이런 데 삼으면 다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빨리 믿음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제일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징조로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다시 내려온다는 사실을. 자, 짐승의 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또 짐승의 표 때문에 그냥 여태까지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짐승의 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가서 보면 8번 나옵니다. 8번. 짐승의 표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표 아니면 그 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의 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의 이름의 표 이렇게 되어 있어서 8번 나옵니다. 그 짐승의 표를 어디다가 받느냐 가서 보니까 13장 16절 20장 4절에 가서 보면 오른손 안에 혹은 이마 안에 그 다음에 20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마 위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이나 오는 그리스 말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인은 요 안에다 쑥 집어넣어서 이 속에다 푹 집어넣는 그런 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오른손이면 오른손이 이 전체 안에 어디다가 여기 들어가든 여기만 들어가면 그게 인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뭘 붙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위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여기 볼록하게 조금 튀어나오면 온도 되고 인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이 안도 되고 여기 알겠죠? 그러한 조건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저런 식으로 이제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잠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나오는 그는 이 거짓 대언자예요. 사탄의 이제 삼위일체가 있는데 용이 있고, 용이 권력을 주고 능력을 준 적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적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을 돕는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요. 지금 거짓 대언자가 하는 겁니다. 그 거짓 대언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표만이 아니고 표나 이름이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알겠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세 개가 결국 같은 거다 그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것도 뭐 틀린 견해는 아닙니다. 결국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냥 사람의 수가 아니고 사람의 수, 사람이 뭐 6일 만에 만들어서 6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 적그리스도, 맨 마지막에 나타나게 될 그 적그리스도 그 사람의 수다. 그의 수는 666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얼마 동안 제게 많은 분들이 메일도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책자도 만들어서 보내고 하면서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서 이게 짐승의 표인 것 같은데 이걸 좀 구분해 주십시오. 두려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면은 이렇게 복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집어넣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게 오면 그냥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 근데 바이오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바이오칩, 생체칩, 뭐 베리칩 여러 가지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국제 테러 방지를 위해서 또 의학 용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라든지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그런 그 무비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무슨 뭐 댄스 파티를 하든지 뭘 해도 들어오는 사람은 요거 표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그렇게 또 만드니까 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이마에 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왼쪽 그림 보시면은 손이 있죠. 손 요 사이에 여기다 집어넣는 게 가장 여기 집어넣는 것이 가장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하다는 거예요. 수술하거나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아마 이 다음 장에도 나오죠. 여기다 그냥 주사 한 방 이렇게 해서 10분이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표가 여기가 들어가 있으면 문 같은 거 열거나 이럴 때 이렇게 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만 있으면 뭐 통과해도 좋고 만져도 좋고 뭐 해도 다 스캔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넣기를 원하는데 이거 만드는 회사도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다 하면 이거 오른손에 하면 이거 짐승의 표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할 수 없어. 가능하면 요건 피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칩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 문신처럼 이렇게 새기는 것들도 나오고 이런 가운데 요 근래에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베리 칩이다. 베리라고 하는 게 영어로 이제 verification,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칩이다. 베리가 아니에요. B-U-R-Y 해서 묻는다, 삽입한다는 뜻이 아니고 정체를 알려준다는 verification이라는 뜻의 베리 칩입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쌀알 크기 정도가 돼서 RFID 칩이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칩 이렇게 돼 있어서 라디오 주파수를 나오는 이 주파수 영역에 이와 같은 그 전파가 이제 발생이 돼서 이걸 가지고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생체 칩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우리가 디지털 방송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방송은 다 없애잖아요. 그 없애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RFID 칩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려면 RFID 그 전송되는 이런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지금 그걸 없애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틀린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이 RFID 칩, 이 기술이 온 세상에 많이 파급이 될 건 사실이에요. 기술 자체는 이미 완료가 됐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뭐 적용이 돼 갖고 이게 사용이 될 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그런 그 시간이 이제 들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 대통령의 그 건강 증진 그 보험 그 플랜을 만들면서 그 미국 사람 모두가 다 이 RFID 칩을 받아야만 되는 것을 그 안에 지금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더구나 짐승의 칩이 아니냐, 이렇게 짐승의 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인도는 지금 인구가 12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RFID 칩을 사용해서 그래서 전 그 인도 주민들의 이런 그 신분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치를 만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시술이 되고 있고 이걸 받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받으면은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있어서 받았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의 표는 언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냐? 7년 환란기에 이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때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전에 받은 것은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 스캔을 위해서 뭘 받았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갖고 밥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미국에도 이것 갖고 밥 먹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텔레비전 부흥산이 해갖고 사람들 겁주고 이렇게 해갖고, 그럼 거기다가 도네이션 기부금 내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 왜 그래요? 환난전 휴거에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무슨 일이 발생하든 뭘 받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만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대언자가 모든 사람에게 받으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표시가 아니고 물리적인 표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넣거나 하여튼 붙여주거나 뭘 하는 거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개발이 되다가 그 순간에 가서 받으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받는 게 그게 짐승의 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받아 버릇해야 그래야 그때 가서 받으라고 해도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받도록 그렇게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표적으로 이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온 세상 사람들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면 되지,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슨 표가 생겼나 그러고, 어떤 분은 가서 맨날 지진 세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진이 지난 밤에 몇 번 일어났고, 이거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표적으로 받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표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표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인설트가 삽입이 돼서 이렇게 온도되고 인도되는 이와 같은 그런 형태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해당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때가 이르지 않은데 이걸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불호수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밖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마련해 놓은 영원한 불호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사람의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이 사이에 죄의 구렁텅이가 껴 있어서 하나님께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다리를 놓아주셔서 저 죄의 구렁텅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우리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 짐승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람이 지으면 죄를 짓지 않은 무언가가 반드시 죽어서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을 끌고 나타나면 그러면 제사장이 칼을 넘겨주고 그렇죠?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사람의 죄를 다 이 양에게 다 떠넘깁니다.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양의 목에다 칼을 집어넣으면 그럼 피가 튀겨나오면서 양이 죽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이 당사자는 죄를 지으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구나. 그 다음에 또 칼을 가져다 주면 이거를 조각조각 나눠갖고 그래갖고 여기 제단에 갖다가 던지면 으지지지직 하면서 타는 거예요. 이 고기가. 그럼 이게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이 불호수가 영원토록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심내자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 어린 양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일시에 영원토록 단번에 제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무슨 이런 환난이라든가 짐승의 표라든가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여기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최소한 교회 지도자가 되면 세상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면서 예수님의 이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자기 양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세상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알려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시간에 걸쳐서 재림과 이제 휴거, 이 세미나를 이제 다 마치게 됐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센세이션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처음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나누어서 바르게 교리를 정립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세미나의 핵심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시고 오늘 노트를 가지고 가셔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좋은 그런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